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장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족속이 애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 자신의 죄악들에 대한 그런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결과 오늘의 이 메시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겠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회복, 승리의 날이 되겠죠. 그 날이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이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성들의 애통하는 그런 눈물, 그 죄와 더러움에 대한 회개의 눈물들을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죄와 더러움에 묶여있는 그 백성들을 씻는 셈이 무엇인가, 그 셈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는 그 셈이 무엇인가. 이 셈으로 번역된 마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근원되는 어떤 물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 생명의 상징이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 자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허물이 무엇이었냐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죄악들의 두 가지 악을 설명할 때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의 셈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죄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찾아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악에 대한 그 해결책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 정결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해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의 강,
이것은 성령을 통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 회개를 하고 있는 그 자들,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셈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을 통해 너희의 죄와 더러움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 날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듯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때 그 날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는가?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정결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우리와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외적인 정결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백성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 더러운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차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차브는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어떤 대상 또는 물건,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어떠한 물건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신념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우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이 말도 더러운 영으로 번역됐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타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제의적 어떤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사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더러운 영이고, 그 더러운 영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끔 거짓 선지자들을 선동하는, 미혹하는, 속이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끔 하는 거짓 더러운 영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일을 하는데 그 관계를 막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모든 관계를 막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각각 다르죠. 그게 돈이 되었든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의 어떤 신념이 되었든 이런 모든 우상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누가 이 일을 하는가? 3절에 보면 부모가 그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건 생물학적인 부모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두머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에게 반역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읍들에 있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일을 고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에 대한 반역이 확인이 되면 먼저 부모가 손을 대고 나서 모든 성읍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돌려쳐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부모를 반역하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이에요. 또 하나 신명기 13장에 보면 또 하나 돌로 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꾀어요.
꿰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이 부모를 통해서 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떠나게끔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 모든 물건들, 이것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변하고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날이 나오죠.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더러운 귀신에 매여있던 그 사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냐면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 당연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겠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털옷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입었던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 그 에서의 털옷을 입고 그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어떤 속임의 상징이 이 털옷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나도록, 표시되도록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죠. 내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럴듯한 메시지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보려면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 사람은 털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테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속이고 노략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5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땅에 농부로 살았다. 농부로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선지자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농부로서 이 땅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 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변호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6절에 그런데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너의 몸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구나. 너의 몸,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흔적을 한번 보아라. 그 상처는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과거 예언자들은 어떤 그 이방의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의 몸을 막 상해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황홀경에 빠지는 일들을 했었어요. 어떤 신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그 영적인 엑스터시를 막 느끼는 거죠. 황홀경을 느끼는. 그러면서 몸에 상처를 입는. 또 하나는 신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그 대결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느끼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자기의 몸을 상해하거나 신들을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내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흔적들인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판명을 하는 거죠. 진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흔적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세상의 부패한 죄악들, 그것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많은 선지자들의 얼굴과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있을까? 고난의 흔적이 있겠죠. 육체 가운데 당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텐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런 흔적은커녕 몸에 있는 어떠한 상처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 결과 마지막 7절부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칼이 내 목자, 내 짝된 자, 내 목자, 여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짝된 자, 이것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친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 칼, 그 칼이 이 내 목자, 내 친밀한 내 짝을 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자를 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목자를 친 결과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흩은 그 양들을, 그 모든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여기서 표현된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은 이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 49장과 50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양떼의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그 사람들은 포로를 상징하고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 포로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냐면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마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 위에 들이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을 흩은, 그 목자를 쳐서 그 양을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은 누군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온 땅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도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온 땅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에스겔 5장에 보면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다시 한번 나와요. 에스겔 5장에 보면.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3분의 1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은 불로 타 죽고요.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은 칼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남은 3분의 1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걸 스가랴가 남은 자로 해석한 거죠.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남은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단과 시험 가운데 둘 것이다. 남은 3분의 1, 멸망당하지 않은 남은 3분의 1. 이게 물리적인 그냥 숫자는 아니겠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같이 연단한다. 자라프. 이 말은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 불 가운데 던져서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찌꺼기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금같이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하는 과정들로 너희 3분의 1을 밀어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순금으로 찾아올 그 참된 백성들을 남기겠다는 거죠. 너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고난 중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재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과제냐면 우리들 같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재련의 과정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은 자들,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낯설게 여기거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순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된 그 책임과 자랑을 다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